324페이지 제3절 예수의 사역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 예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계시됐다. 그래서 첫째 이제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앞에서도 나왔죠. 신분에 의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먼저 326페이지 두 번째 줄, 예수의 잉태와 출생에 의한 증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죠.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나오고, 그 증거를 또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나타나서 이제 성령이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성장 과정이 나와요. 27페이지 세 번째 줄, 327페이지 세 번째 줄, 다음 예수의 성장과 사역에 의한 증거. 예수님께서 그러죠. 12살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어요. 가서 결례를 행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예수가 12살쯤 됐으니까 참 이게 이제 참 얼마나 두 분이서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한 10년 넘었는데 결혼한 지도 톡 빠져가지고 그래 아들이 따라오는지도 안 따라오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래 집에까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안 왔거든요. 그래 쫓아가서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은 내가 요셉, 마리아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게 참 일단 성경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게 되니까, 의미 분석에 대한 눈을 뜨게 되니까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왜 누가가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 의미가 어디 있나? 뜻이 어디 있나? 그게 되니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하,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입증해 주는 거구나. 그럴 때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그게 연주를 따라서 그것만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 사건은 안 보였다면 이제 그건 죽는 날이에요. 이제 바로 예수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는 사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 이제 진행 못하는 거예요. 더 써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과정에서 짐작만 하십시오. 대박 터졌다는 거 이해를 하시려면. 진짜예요. 대박 터지신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도 대박 안 터졌어요. 에? 그게 대박 안 터져. 금방 이렇게 다 듣는다고 금방 우리 떠오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떠오른 걸 말씀을 드리니까 대박 터졌다 그 말이야. 그래도 안 돼? 금방 우리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네. 그럼 소박 터졌네.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계셔서 제사장들하고 이제 성경 토론을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왜 너 여기 있느냐 이거야. 집에까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 몰랐습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 말은 성전이 아버지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예. 자꾸 이거 대박 하는. 아, 대박이라는 게 그렇죠. 그 대박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 쉽게 죽으니까. 죽어도 그게 얼마 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대박은 대박인데, 대박은 대박인데. 네.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을 들으면서 다 들었잖아요. 맞다, 맞다, 진짜 맞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거기나 누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나오잖아요. 각 주에 106번 각 주 보면 그 밑에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가 바로 신분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성장 과정에서도 나타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권능에 의하여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권능에 의하여. 저 28페이지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의 권능에 의해 증거하시는데, 예수의 권능에 의한 증거는 그의 속죄 능력. 자, 중풍병자가 하나가 와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들어보니까 저 건방지게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서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데 제가 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차라리 들 것 들고 너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당신이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게 참 이런 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바로 연결 그냥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가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이렇게 해서 단일 의미가 딱딱 나타난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에 대한 계시로 그렇게 먼저 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밑에 나오죠. 제일 밑에 28페이지에 밑에 예수의 통치 권세에 의한 증거는 예수께서 이제 통치하는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예수께 있음을 경험합니다. 참, 씨 뿌리는 비유 막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풀숲에 떨어지고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가서 이 비유를 다 말해줬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뭘 말하고 새들이 쪼아먹었다는 뭘 말하고 뭐 풀숲에 돌짝밭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아이고 아까 그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시지 왜 아까는 어렵게 못 알아듣게 비유로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됐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듣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게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하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통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은 그 당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바로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구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못 듣게 해서 안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까 나 이제 권사님 때문에 한마디만 속상할 뻔하는데 이런 데도 대박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알아듣긴 듣겠는데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참, 이 말씀을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듣고 한 마음 한 뜻,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서 한 마음 한 뜻 됐으면 딱 좋겠는데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그렇죠. 이분에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말씀을 못 깨닫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여유가 생기잖아. 도리어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깨닫게 됐나,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못 듣게 됐나, 이렇게 비교가 될 때 깨닫고 듣고 깨달은 나는 대박 터진 사람이고,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수박도 안 터진 사람이고. 그 다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유업으로 줬잖아요. 하나님 아들에게 유업으로 줬는데 그게 이제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파를 해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3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먼저 제자들에 대한 전파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 나라 천국 백성은 세우시고 백성 아닌 자들은 책망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요. 그건 성경 본문은 거의 대충 제가 열거를 했으니까 앞에서 다 배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구속사역, 역시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내용이 3번에 나오는데 3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거기가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실 준비를 하죠. 붙들려 가요. 유월절 잡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교훈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예수께서 악당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붙들려 가죠. 이런 것들이 다 구속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시죠. 한쪽 가로 2번 속죄제사. 먼저 그 밑으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예수께서 죄를 대신 대신 지신 것은 예수가 무리에게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였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다고 판결하여 헤롯 왕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예수를 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죄인이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얘기죠. 이런 날더러 통합 측에서 이단이라고 한 이유가 예수 죄인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입증을 됐잖아요. 예수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구속주지. 내 죄를 짊어지셔야 구속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런 걸 문제로 삼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실 때가, 내 죄를 전가받으실 때가 언제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냐, 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때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그럼 바보 멍충이가 있어요? 왜?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전제가.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제해놓고 그건 못 박아놓고 그걸 정당화하려니까, 그러면 예수는 참 인간이라면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 없으신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신 때가 언제냐.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아니에요.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때 세상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언제든 졌느냐? 마리아에게 탄생일 때, 세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우리의 죄를 입으신 거예요. 입으실 때. 그게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 타락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깔끔하지. 이건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도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도 된다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 놓고 그걸 맞추려니까 안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다 이거. 부품 나사, 여기 맞는 나사, 저기 맞는 나사, 타이어 공장, 피스톤 공장 각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하청주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사이즈가 다 있어요. 길이는 얼마, 부피는 얼마, 재료는 무엇으로.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설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멋대로 피스톤을 4기통을 만들어야 될 걸 8기통 만들어가지고 갖다 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자동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신학이라는 것이 각각 학자들이 따로따로 분류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부 조립하면 안 맞는 부품들이에요. 안 맞는 부품. 그러니까 맞게 만들려면 나누어서 연구해야 되지 않거든요. 연구만 안 되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를 잘 파악한 자가 한 곳에서 전부 설계를 할 때 길이, 부피, 넓이 이런 거 다 재료 전부 준비해서 그대로 하청을 줘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하청업체가 만들어서 오면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받고 해요. 그로 돌려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학문도 신학도 맞추어진 상태에서 당신은 마태복음 연구하라. 그럼 마태복음은 직임을 중심으로 연구,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주제를 주어서 그대로 연구해봐라. 이렇게 연구 주제를 주어서 맞으면 이게 조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성경신학이 조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까지 못해. 서구 학문 방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요. 쪼개줘요. 그래서 이 물질도, 물리학도 저 사람들 연구 방법은 물리 자체를 그냥 놔두고 하나하나 연구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학을 연구하려니까 나누고 하다가 나중에는 요만한 돌덩어리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나누다 보니까 모래알로 그걸 또 나누다 보니까 하나의 소립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누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물을 그냥 놔두고 이게 어떻게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는 건지, 우주 전체가 은하계가 수도 없는 은하계들이 서로 연결해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이 말하는
한마디라도 슬쩍 하고 지나가는 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리학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물리학은 못했지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그래서 약간 그 원리는 제가 비췄어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냥 하고 싶었던 소원을 그냥 묻어버리기는 아까워서 마지막 주제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후대들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학 연구를 하면 아마 대가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물리학의 결론을 잡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이걸 놔두고 연구를 해야지 나누면 안 된다. 쪼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내용,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한쪽 가로 3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본성,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본성.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이 신성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바로 이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그러나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느냐면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육신으로 다 만들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육신으로 변모됐다 이런 말이 되지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은 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외형, 그림으로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막 이게 천으로 걸트린 그런 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나타나신 그런 예수 말고 인간 예수 말고 그 인간 내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는 성천할 수 없으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 본성은 신성이다. 이게 저로서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예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을 책 잡아가지고 날 2단 3단 하다가 1년 만에 풀어놨잖아. 그럼 죄인으로 죽었지 의인으로 죽었냐 이거야. 의인으로 죽었으면 나와 아무 관계없죠.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인가? 내 죄다 이 말이야. 내 죄.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자기가 죄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아니다라고 심판하는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단에서 풀어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온갖 문제가 산더미처럼 이거에 대해서 아마 박사 논문이 수십 개, 수백 개도 될 거예요. 이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말해. 진리는 간단, 명료하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진리. 복잡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잡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000년 전 그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에 아기가 잉태하리니 이는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잉태될 때 바로 육체, 예수님의 육신이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시작된 것과 영원전 스스로 있는 속성과 어떻게 그게 하나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놓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게 참 인간이라는 말은 이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라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와 다른 인간. 근데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누가 물으니까 어찌하여 너는 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다. 그 말은 당신은 선하지 않다. 왜? 인간의 죄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이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 괴롭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니까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교리적으로 예수는 처녀는 깨끗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것이 전형적인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녀들 시집 안 가고 수녀로 다 받아놓잖아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시집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왜? 처녀는 순결하고 깨끗하다니까. 글쎄 나는 처녀가 아니라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다 성정을 가진 죄인의 몸, 타락된 몸이지 여자의 육체라고 해서 깨끗하고 남자 총각은 그러면 남자도 총각은 깨끗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게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낮아신 거고 거기서 더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최고로 내려갔다는 건 최고로. 그래 앞에서 말한 대로 신분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그걸 말하는 낮아지셨다 높아지셨다. 그게 낮아시 어디까지? 음부까지 낮아졌다. 그래서 높아지셨다. 하늘 보좌까지 다시 높아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걸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을 중심으로 봐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 스스로 자존하셨던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본성으로 계실 때 아버지께로서 왔다. 이게 첫 번째 중거하고 어떻게 구속주로 세상에 오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시고 넘어가서 43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로 345페이지 아버지께로 가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래서 이걸 천례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귀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말과 요한복음에 둘 다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도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 가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본성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내용이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60년, 40년 걸린 이 놀라운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쉽게, 지금 2시간 채 안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복음서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8권에 걸친 내용들을 쫙 압축시켜서 결론으로 딱 묶어놓은 거니까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정도로 간단간단 정리해도 쉽게 납득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제 3장에서 여기 사도행전에 계시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따로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교리, 논리예요. 이론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사도행전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보다도 예수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내가 만약에 이제 다시 성경신학 개론을 다시 정리할 때는 아마 그렇게 정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은 강론집을 쓰기 이전, 그때 이제 이걸 써놓고 강론집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론집을 쓰면서 약간 변형을 시킨 것이 뭐냐면, 아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특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이 복음서고, 그 이하는 성령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다시 아마 이렇게 자리매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근본 내용 흐름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본 내용 흐름에는 하자가 없는데 제목이 좀 더 우리 강론집과 잘 이렇게 맞떨어지도록 정리가 돼야 하리라고. 혹시라도 내가 그 전에 재판하기 전에 내가 그 전에 못하면은 후대들 누구라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 나온 얘기니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대로 제3장 사도행전에 계시된 하나님 하면 약속 성취로 계시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하나님이, 여기는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여기는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여기는 엄밀히 말해 성자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신약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 성취로 어떻게 근본적으로는 이제 구약 시대 모형적으로 언약을 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보내실 걸 약속을 하죠. 구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있잖아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 절기를 지내고 7일 49일 후에 오순절 절기니까 그 오순절은 그 해의 보리나 밀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 그 오순절이 바로 신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섭리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이니까 잘해야 6월절 잡수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면 3, 4일 지났을 거예요. 3, 4일 지나서 고난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임할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오순절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 날을.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역사한 것이 사도행전의 출발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는 내용이. 그래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했다 1번 나오죠. 그 다음 오순절 날에 강림했다. 언제? 오순절 날에. 그 다음 예루살렘에 강림했다. 그 다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다. 성령이 베푸셨다. 그래서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 증거하셨다. 성령이 임한 사실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 음성이 들리고 땅이 진동이고 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언약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해서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사도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방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오늘날 병자에서 부흥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그건 사도들에게 국한된 사역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표적이라기보다도 기적적인 사건은 있을 수 있어요. 기적적인 사건은 암병으로 10년을 고생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암병이 나아가는 위장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행한 것은 기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표적이라고 부르어야 돼요. 표적과 기적이 다르죠. 표적, 기적. 이건 표시가 되는 흔적이라는 얘기고 표적은. 기적은 놀라운 업적이라는, 놀라운 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 예를 들어서 막 바다가 갈라지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표적은 절대 믿음과 무관해요. 그 환자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두 환자가 열이면 열 다 나아요. 그 다음 즉석에서 즉석이라고 그러나요? 즉석. 그 당장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런데 기적은 믿음과 관계 있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 모두가 아니라 일부. 그 다음에 현장이 아니라 점진적, 차근차근. 그러니까 위장병이 나와도 표적은 즉석에 깨끗이, 문둥병이 나와도 금방 깨끗해져. 10명이면 10명 다. 그건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묻죠. 예수님 앞에. 너 하늘에서 왔다는데 하늘에서 온 표적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부활의 표적.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 이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부활의 표적은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기적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 코에. 그래서 과거 우리 요 근래 한국교회가 뭐 기적이 나타났다, 세수물 떠다가 먹어도 위암이 입병이 나았다 하고 이단들이 그 난리에 친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진리를 사랑치 않아서, 진리를 사랑치 않는다는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과도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런 기적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병 낫는다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더라. 야, 거기 가니까 방언한다더라. 야, 거기 가니까 뭐 엄청난 막 하니까 다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난리야. 그게 다 거짓 영에 의해서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순수한 올바른 진리는 바로 부활의 표적만을 믿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막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거짓 영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게 하니까 애굽 술객들도 그대로 막 나타나,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두운 영, 사단의 영, 거짓 영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 절대 기적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초로 해서 부활의 표적 이상 더 다른 표적은, 예수는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죠. 교회 설립을 합니다. 약속대로 증인이 되게 하시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뤄 내 증인, 내 증인. 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누구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너희는 가서 내 증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사도들이 가서 증거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소위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죠. 다 여기에. 거짓 기적에. 그 거짓 기적 때문에 진짜 기적까지라도 다 오해를 받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위장병도 나았고 뭐 여러 가지 자잘구리한 병 다 나았고 건강해지고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말려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인 증인, 여기 중요한 건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너희가 된다. 제자들도 증인이 누가? 성령께서. 자, 그리고 바울로
증인이 되게,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사도로 증인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성령이 와서 예수의 증인, 이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증인 노릇을 사도들이 하는데, 제자들로 하고 바울로 하고. 왜 바울은 따로 하는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등지의 전도자고, 바울은 이방 사도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세야, 그다음 마게도냐, 그다음 아가야, 이탈리아, 로마 이런 등지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 역할. 그래서 바울, 누가? 성령께서. 성령은 성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그래서 신학에서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걸 알 거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당신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오셔서, 왜? 영이라야 돼요. 영이라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또 몸을 가지고 오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서로 교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딴 데서 지금 또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럼 전화로 내 이따 1시간 뒤에 도착할 테니까 좀 기다려요. 예수님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영으로 오셔야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카나다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 없이 모두 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뭘로 구분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그건 성령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해요. 그러나 쓸데없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갑니다, 이따구 소리하면 이건 성령께서 보낸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교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까지 틀림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을 맺죠. 다음 시간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음 주까지 하면 성경신학 개론이 다 끝납니다. 대충. 아마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교통함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각각 여기저기 지역을 달리해서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지체로서 모두가 다 한 지체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